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저기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물분 집사님, 우리 큰아드님, 우리 김영춘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우리 김영춘, 제가 직분을 잘 몰라요. 홍춘, 김홍춘 이름을 적어왔는데 죄송합니다. 김홍춘 성도님, 제 직분 제가 그 교족부를 잠깐 보니까는 성도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성대 목사님 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승준이 되지 않았을까, 집사님쯤 되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항상 홍춘이 오빠 그랬는데 입에 달고 살아요. 홍춘이 오빠.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부님은 직분이 혹시? 아직. 우리는 다 평신도예요, 사실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평신도입니다. 직분이 없는 자를 우리는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교회에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이고요.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어쨌든 두 분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참 찬양을 잘했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 제비가요, 엄마가 그 모이를 물어다 좀 입을 쭉 벌리고 받아먹듯이 입을 벌리면서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죠? 네.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잘하니까 얼굴이 활짝 피고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우리 성가대 늘 찬양으로 잘 준비하시고 의대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은실 사모님의 그 간증이에요. 이 백은실 사모님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대가인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책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내게는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있다. 부연을 설명하자면 목사에게도 좋은 목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목사이어야 된다.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사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좋은 목사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있었다. 엄마라는 이름에 최고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었던 나는 엄마 박사를 꿈꾸며 양육과 자녀 교육에 관련된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조금이라도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쳤다. 깨끗하고 깔끔한 집안 상태를 유지하려고 없는 에너지까지 다 끌어쓴 후에 바닷가 하나가 되기도 했다.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나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과 두려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함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내 뾰족함은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비수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댔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밑바닥의 모습을 맞닥뜨리는 순간은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이었던지. 낙심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사실 말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 마치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녀 때문에 괜찮았던 내가 지질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 덕분에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야. 난 아이들에게 말한다. 엄마는 큰 죄인이고 너희는 작은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이끌 수 없기에 우리에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해. 완벽한 부모가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 백은실 사모의 엄마표 신앙교육 중에서 이 백은실 사모님은 자녀에게 정말 최고의 엄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정말 잘 키웠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봉, 최고 박사,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고 그리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최고의 엄마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임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은실 사모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깨지게 되고 진짜 좋은 엄마로 변화되는 과정을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자녀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인데 저는 우리 위치에서 필요한 고백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옥교회 성도님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리를 사도 바울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고자 하면 여전히 나의 고집과 혈기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옥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생즉사 사즉생을 꼭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며칠 좀 됐네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 박성기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박원순 시장이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직 뉴스에 안 나왔을 때요.
박성규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좌관들하고도 친하다고요. 실종이 되었고 아직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약수샘물교회 정영균 목사님이 아무래도 미투 같다. 미투.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네, 그 예측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12년 3선 차기 대권 후보, 유력한 정치,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에 드러난 민낯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중요 정책을 위반하고 또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과연 도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도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조금 도덕적으로 허물있고 부족해도 덮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장이 되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죄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의 사과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시장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런닝머신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뛰고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 들려오기를 수돗물이 단수가 된 것입니다. 급하게 물을 확인해 보니까 바다에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저거를 잘 나눠서 써야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그 물을 가지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을까요? 머리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수돗물을 켜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거품을 내서 퐁퐁을 해갖고 그릇을 닦을 때는 수돗물을 꺼놓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냥 물을 켜놓고 그냥 거품을 칠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또 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단수되었을 때는,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부족할 때는 한 나라를 가지고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양치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다 하고 나서 그 한 나라를 가지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물이 남았대요. 아끼면서 쓰니까, 절제하면서 쓰니까 물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번 끊어져봐야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물 관리도 잘해야 물이 복이 되는지, 복이 되는 것인지, 물 관리 잘못해서 홍수가 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런데 물이 넘쳐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친구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리를 잘하고 절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축복을 잘 관리해서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올 스톱됐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클럽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조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내 삶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죄가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 코로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했는가?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와 유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죄를 차단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중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중노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아시죠?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이런 시간에 검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 검정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학력도 모든 훈련도 다 이수를 했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검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지 진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후보생은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몇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이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대학 다 나온 분들이에요. 대학원 다 한 분들이에요. 최소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분들이에요. 외국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박학다식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면접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시도교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이력서를 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 곱하기 2는 몇인가? 갈수록 계산이네. 정광희 집사님,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정광희 집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들은 성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생은 충실히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한 미소를 띠며 합격하였어, 내일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보낸 선교사 후보생의 추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합격. 2 곱하기 2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냐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네. 휙 집어던지고 전 나갔을 거예요. 충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시간에도 늦게 왔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다 참고 인내했을 때 면접관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주위에도 부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진 남편, 성격 좋은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힘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잘생기고 살림 잘해주고 고추 잘 따고 빨래 잘하고 손주들 잘 봐주고 인물 좋고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남자랑서는 힘주신 집사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착하고 이쁘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시부모님 잘못이고, 여러분, 이런 마누라를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고, 여러분, 이런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꼭 세상적인 논리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를 쓰시는 것. 여러분,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붕에 가면 붕강사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의 의지 없어, 그러면서 꼭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팔이 아파 죽겠는데,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나이 50 만나면 50견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50견이 올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50이 넘어가면 어깨면 석회질이 끼고 아프고 이게 들고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5번, 6번, 7번 계속 나 같은 죄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겠냐. 부흥강 목사님 왜 손 들고 하라는지 아세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실습을 시켰습니다. 물 한 양동이를 가득 채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 안 나오셨지만 우리 장로님이 신동민 권사님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동민 권사님이 처음에 심한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한복 저거를 입고요, 물동이를 입고 물을 길어 올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단아하고 예쁘고 아름다웠다는 거. 하여튼 우리 장로님이 이순환 권사님으로 그렇게 물지개를 지고 물동이 입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처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런데 물 양동이에다 가득 채우는 게 덜 쏟아질까요? 덜 채우는 게 덜 쏟아질까요? 자, 정명모세 고추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득 채우면 덜 쏟아져요. 참 신기하죠. 가득 채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는 사람도 만나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물 한 양동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 돌고 난 뒤에 스승이 물었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제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양동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몸가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교훈이 되잖아요. 물 한 양동이를 가득 채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 양동이를 들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떠들고 잡담할 수 있습니까? 남을 헐뜯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 한 양동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돌고 돌아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 언행에 있어서 삼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과 삶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하고 겸손하고 영적인 절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 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별과 해가 다르고 같은 별이라 할지라도 별의 역할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밝기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개털 맞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황금 면류관을 쓸 겁니다. 가운데 다이아몬드 있다고 하는 거 콱 따본 거 황금 면류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해요. 저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여러분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크다고 목회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인정받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요.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그 사람 믿음이 형편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지 않아요. 사람의 저울에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았을 때 황금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고 나오는 제물까지도 빈부격차에 맞게 적절하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가장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족장이나 지도자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빈곤층에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족장들이나 소위 부자들은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모두 다 하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콩을 킬 때 꼭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캐먹다면서 캐먹게. 여기 앞에 조금만 남겨. 캐먹게. 땅콩 교하는 서목사. 땅콩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밭을 다니다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땅콩밭이에요. 땅콩이 잘 됐나 안 됐나. 그 다음에 옥수수. 까치들이 파먹은 정말 승질나. 그 다음에 토마토. 여기 보니까 이 토마토도 새들이 다 파먹었어요. 정말 저는 얼마나 신경들 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희동리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고라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추수때 가면 멧돼지가 제일 미워요. 정말 미워요. 참새요? 저하고 원한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나락을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안 먹는 것만 해도요, 구호 한 몇십만 원 아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거린이나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직접 낫을 들고 가서 자기가 배워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일러주는 부모가 지혜롭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떠서 먹여주는 것보다도 자기 손을 놀려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기도 노동을 해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한 모퉁이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낫을 들고 나가서, 호미를 들고 나가서 파고 베서 소출해서 가지고 오는 노동력을 투자해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구제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성교비를 보냈잖아요. 저희는 둘째 주간에 성교비를 보냅니다. 제가 장로님들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계좌이체를 해드려요. 그래서 가급적 둘째 주간 안에, 가급적 수요일 이전에 이체해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는 돈은 10만 원을 보내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돈이 정말 귀한 돈, 정말 필요한 돈이죠. 그래서 때를 넘기지 않으려고 항상 둘째 주간 안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외에 재무장로님이 입금을 하는데 까먹은 거예요. 한 달 입금을 안 한 거예요. 한 달 입금을 안 했더니 성교비를 갖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막 흥분해서 야단을 치더래요. 성교비를 왜 안 보냈냐? 얼마나 기다렸는데? 호통을 치더래요. 어떤 교회는 직접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재정부장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그 교회 성교비 안 보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야단을 맞아야 돼요? 안 보내니까. 목사님은 애가 타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student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성경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몰려서 들어와요. 그 다음 달에.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근데 전화 못해요. 어떻게 전화를 해요? 왜 성경이 안 보내냐고 어떻게 따지고 항의를 해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요.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늘 아프고 골골대요. 잘 해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위층에 사는 권사님이 이 젊은 그 세대에게 그 반찬을 해줬어요. 콩나물도 묻혀다 주고 뭐 조림도 해다 주고 이것저것 해다 줬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권사님, 콩나물이 좀 짜네요. 간이 안 맞네요. 너무 싱겁네요. 그리고 한 주간 건너뛰었더니 왜 반찬을 안 해오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되다가 나중에는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받는 분들도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동계 목사님 제가 컴퓨터를 받으러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시동교회 가서 좋으시죠? 아, 그럼 좋죠. 제일로 좋은 것은 성경에 안 받으니까 좋아요.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에 안 받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성경에 드리잖아요. 저에게 성경합니다. 5군데 성경합니다. 재분 선교사님 개척교회 하나 그리고 CT에서 방송 성경합니다. 그게 제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저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밤에 보면 풀려진 개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을에도 가끔 개가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강아지들도 묶여있는 강아지와 풀려져 있는 강아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풀려진 강아지는, 야생 강아지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집에 묶여있는 강아지는 밥을 누가 줘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누가 줘요? 먹을 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복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먹고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에 묶여 있는 분들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사명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죽노라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살아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삶의 흔적대로 하나님께서 차등하여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달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황금면류가 쓰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동리를 지켜주셔서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게 하셨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고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을 주민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결실을 아름답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할 수 있는 가을거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죄짓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나는 날마다 죽노록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묵직한 신앙의 삶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